욥기 1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밀국과 딸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부인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불타리로 주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묻히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어놓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는 이 참된 축복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어미의 그 우유를 갈급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짧게 좀 저의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우리 한옥관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저를 아실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실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지영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영어권 사역,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서와 그리고 이제 유효부터 우리 중고등부터 EM까지 지금 맡고 있는 목양하고 있는 박지영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두려움 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지냈습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를 지냈던 것은 너무 오랜만에 제가 한글로 설교를 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도 또 저희 유년기 생활부터 또 청년 시기까지 제가 또 한옥관에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좀 처갓집에 온 느낌이라 할까요? 되게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겠구나. 참 아까 찬양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참 이 노래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청년 시기 때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때의 감정과 그때도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2022년이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는 새로운 다짐들, 새로운 소망들, 새로운 꿈들, 또 새로운 약속들을 만들면서 이 한 해를 저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부풀은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또 더불어서 또 이제 2021년을 또 뒤로 하면서 그때 2021년도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또 그런 좀 아픈 추억들을 좀 뒤로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2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뭐 모두가 다 좀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올해는 좀 코로나가 이 시국이 좀 많이 좀 좋아져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또 예전처럼 좀 그런 생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했었는데 그렇죠. 여전히 저는 마스크를 끼고 있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과 또 가정 속에서의 그런 좀 힘든 것들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여전히 렌트를 내야 되고 여전히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힘든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터지고 마음고생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결되는 것을 피부로,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악은 계속 존재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 모든 것들, 특히 악에 관해서, 역경에 관해서, 시련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직설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데요. 성경책에서 가장 이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려움, 모두 다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누가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가 진행되었을 거라고 상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악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욥기가 가장 직설적으로 그 모든 주제들을 다루지 아니한가라는 생각 아래에 이 말씀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으셨던 이 욥기 1장의 말씀은 이 욥기 전체적인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배경을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다들 쉽게 헤아리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설교자 분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모든 성경의 이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욥기 1장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 보여주고 싶으신 것,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함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주권, 통치, 위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제 욥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째로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으며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라고 성경은 저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blameless, without more blemish라고 이제 translate 되어 있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틀의 부끄러움도 없는 의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모두에게 사랑과 정직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딱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그는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이 자녀의 복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경제적인 축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도 또한 소유했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명성을 갖게 된 그 이유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제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확인하게 되는데 이 4절을 보시면 욥의 그 7 아들들과 누이들이 함께 생일 잔치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다음 날에 욥은 일찍 일어나서 항상 해왔듯이 어김없이 자식의 수대로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자식들이 잔치가 하는 가운데 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또 모르고 죄를 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미리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동생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욥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가 없더라 라고까지도 그를 찬양하십니다. 욥은 그의 신앙과 삶이 일치했습니다. 그의 경건성과 그의 도덕성, 그의 영성과 그의 윤리성이 완벽하게 결합이 되어서 그는 정말 진정으로 의인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욥의 배경을 이렇게까지 언급해 주시는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끗도 부끄러움 없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자가 또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실현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저는 그의 신앙과 인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정에게 닥치게 될 이 고통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 욥의 역경의 시작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상황의 전개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독특한 상황이 보여집니다.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사탄의 대화의 이후 처음으로 성경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대면하는 장면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함께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그때 정말 진짜 너무 평범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평범한 그 하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에게 이 가운데 왔는지라라고 하세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곧 천사들을 뜻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뭐 그거는 되게 이질적이지 않은 그림이죠. 뭐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 모임에 왔다는 것은 이 모임의 배경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어떻게 천국에 있을 수 있겠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현세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그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이 사탄의 모임은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이 발로 거닐 수 있는 그 이상의 영적인 나라가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천사와 사탄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앞에 모이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해 주시진 않지만 이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십니다. 함께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이후에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이렇게 극찬하시는 것을 들은 사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사탄은 욥의 그 믿음이 아무런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 순전한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자라고 하나님께 감히 도전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제시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으니 그리고 또한 또 지켜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정녕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선물들과 복 때문이지 아무 까닭 없이 정말 진정으로 한 끝에 사역도 없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사탄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주장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고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이 대화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대화 이후에 끝나자마자 욥에게는 정말 엄청난 시련들을 맞이하게 되죠.
13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정말 이 욥에게 찾아온 시련들은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마치 정말 전쟁터의 그 피 묻은 바다를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두려움과 떨림으로 상상케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가축들을 빼앗아 가고 그의 종들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둘째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그 셋째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낙타떼를 다 끌어가고 종들을 다 칼로 쳐 죽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넷째로는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서 한창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그 모든 자녀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욥이 당한 이 재앙은 이 공중의 이 권세자인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악의 모습으로 그를 때리고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합니다. 살인, 죽음, 갈취, 재앙, 고통, 불행, 두려움, 외로움, 슬픔, 좌절. 하나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갑니다.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세상의 모든 악의 모습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욥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첫째로 욥은 일어나서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습니다. 이 고대근동 세상에서 이 옷을 찢는 것, 머리와 이 수염을 미는 것은 정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극한 슬픔을 어떻게 해서든 이 뭔가 이 몸으로 뭔가 자신이 이거를 헤아려 하는데 그럴 수 없어가지고 표현하는 전통적인 풍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옷을 찢는 행위는 정말 그 옷이 찢어진 같이 자기의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정상적인 하루 일과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큰 상처를 표현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욥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22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한 이 1장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만나 극한 슬픔을 표현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기도 하죠. 욥기서는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역경들 그리고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고난과 어려움들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욥과 같이 아무 잘못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라는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왜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저희 상황에 겸비해서 말씀드리자면 왜 코로나 시국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고민을 여기 있는 사람 다 한 번씩은 고민하셨겠죠. 이 세상의 악과 고난과 역경들과 시련들에 대한 이 질문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은 꼭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또 이거를 반대로 거꾸로 말하자면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의롭지도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형통한 가정과 삶을 누리게 하시는가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들의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지만 무능한 신이다. 그 이유로 악과 고난을 막을 힘이 없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악한 신이시다. 그러므로 악과 고난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악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if and only if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신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니면 힘은 있는데 사람의 일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관심도 없는 신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저희는 그 어느 것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게 믿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의 승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욥에게 찾아온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욥의 모든 고난의 이 원점이, 이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가장 큰 혼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역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시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에 보여주는 그 영적인 실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욥의 시련의 시작과 그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의 마침표인 바로 그 끝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잡고 계시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드라마예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사탄은 지상의 이 공중의 권세자로서 돌아다니면서 활동한다라는 것과 그 가운데 모든 악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그는 하죠. 세상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죄짓게 하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 아래에서. 즉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서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희는 어떠한 여건과 악의 모습을 맞이하게 될 때 욕과 동일하게 슬프고 힘들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슬프고 힘들죠. 우리의 영은 정말 간절히 원하오나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울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주신 거 아닐까요? 같이 그 어려움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애도하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정말 모이기 힘쓰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련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높으신 주님의 사랑의 뜻 아래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이 본문에서 욥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본문에서 욥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욥을 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제시했던 모든 도전과 내기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말은 하나님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처음부터 사탄이 실패하고 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탄이 제시한 복, 이 물질들의 복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의 빙산의 일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위대한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 현세 세대에서 누린 축복이 아니라 이 현세 세대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곳에서 곧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비록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공기를 코로 스며대고 우리 발이 디딜 수 있는 물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의 책에 써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8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셨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아느냐라고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예요. 내. 영어로 말하자면 mine. mine. He is mine. 내 종 욥.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욥을 지명하고 그를 불렀고 그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욥의 하나님이다라고 사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욥을 개인의 소유로 택하시고 사탄에게 본인의 본인이 욥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적인 욥기서의 드라마는 욥이 혼자 스스로 본인의 어떠한 힘으로 신앙으로 모든 이 힘든 역경과 어려움의 삶을 견디고 인내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능히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욥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굳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지명하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명이 있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의 생명의 책에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영혼들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더라도 그것이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능력에서 그 어느 법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주권, 그의 영화로우심, 그의 위엄, 그리고 그의 승리,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최종적인 이 승리를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교회 문을 지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 흔들리게 되죠. 내 자신을 또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좌절하죠. 힘들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셨죠. 그리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의 손에 넘기셨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상하게 했다라는 그 개념이 뭔가 이 사과를 우리가 그냥 여기 없을 때 그냥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썩어가는 그 상함이 아니라 정말 그냥 뭉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밟아 뭉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 여러분들을 만질 수가 없어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밟아 버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그의 삶, 그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었고 우리의 승리를 확증해 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준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세계가 아닌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세계에 계신 그 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탄의 모든 깨와 시험에도 절대 흔들리고 좌절하지 않도록, 비록 우리가 흔들리고 또 좌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탄에게 넘어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악의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시국에 너무너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겸비하고 주님의 얼굴을 향해 나갈 때 저에게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앞으로 2020년 많은 시간이 앞으로 남았죠. 성도님께서는 이 나머지 해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승리를 더욱더 체험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